구약은 그림자, 그리고 신약은 실체. 그래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것을,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구약 오실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확실히 믿고 나다나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야, 모세가 이야기한 바로 그분,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아니,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와 봐,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말한 이와 같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바로 예언한 그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실망하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왜 당신 혼자 모르느냐 말씀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보면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관한 것이라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경을 기록하였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자신에 관하여 쓴 것이라 성경을 풀이해서 그들에게 알려줄 때에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실 때 너희가 모세 오경을 믿었으면 나도 믿었을 텐데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아니한 거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이제 나이 50도 되지 않은 예수가 아브라함을 만났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들이 유대인이 이르되 내가 아직도 50세도 되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신약은 사도들은 이와 같이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은 오신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36절에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세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와 같이 6명이 그곳에서,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예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한 신약에 오실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36절에서 오직 예수, 솔라 크라스토스라는 말로 오직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 누가복음 오늘 9장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변화선에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경을 보고 너무나도 영화로운, 이사야서 6장에서 천사들이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의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호남해가지고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앞에 그들이 압도당하고 내가 부정한 입술 중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와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역시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본래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이 이곳이 조산이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거하사이다. 베드로의 잘못은 이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 땅에서 섬기실 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사오니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보면은 누굽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그 대면한 그의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빛났는지 내려올 때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수건을 얼굴에 가리웠다 할 정도로, 베드로가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예수님을 이곳에 분으로 착각하고 이와 같이 할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인성 속에 가려져 있던 신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신적 본질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선에서 광채와 영광 속에 계십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선가 나타나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영광된 영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잠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실 분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산에 승천하셔서 말씀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 하나님 보좌에 승천하셔서 아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간의 상사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만나게 해주셨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끓에서 어찌할 수 없이 멸망받을 마땅한 죄들을 위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신 오직 예수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로운 모든 저주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익히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을 분명히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내며 세 번 하면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 해바람을 주는 병든 자를 위해 손 얹으니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죄로운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외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라 선포하셨고 성령의 역사도 오직 예수. 왜?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성령, 권능, 예수. 성령도 예수 알게 하시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로 벗어날 길이 없으므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해결해 주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고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 유일한 길, 한 길, 우리의 구세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뭐 많이 발달해서 부산을 가려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또 해변가에 있는 사람은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요즘은 자전거들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라이딩을 하고 전국 일주를 도는 아주 사람들도 많고 또한 버스를 타고 가고 또한 자가용을 타고 가는 분.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만이 이와 같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쉽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내가 하늘로 쏜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다.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죽으러 오신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모든 영육간의 죄와 저주로부터 오는 문제를 해결해 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어 마리아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만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조가 누구의 바람과 받은 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저게 누구의 도대체 바람과 받아도 순종하는 거. 요한복음 8장에 소년이 눈을 뜨게 하시고 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셨고, 아멘. 그런 건 마가복음 14장에서 풍랑을 잃은 죄자들이 이와 같이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무리를 걸어 신적권을 가지고 베드로를 오라 무리를 걷게 하셨고, 또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나를 불쌍히 즉시 그 구원해서 무리를 걸어 이와 같이 배 위에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며 참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그 즉시 참 그리스도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멸망당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자, 참 사람이신 인자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교회는요 섬기는 곳이요. 믿으시면 아멘. 참 이상의 사람이요 직분을 주면 교만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주면 섬기라고 아니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야. 섬기는 말 죽기까지 섬겼으면 주의 자녀이면 섬겨야 되잖아. 뭔가 좀 맡겨주면 이거 참 문제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인하며 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찔릴 자리에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징계받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시고 우리가 맞을 그 채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로 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죄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6명이 예수님, 모세, 그리고 엘리야, 요한, 베드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같이 6명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아 놓고 별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1절에서 별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 별세의 헬라어 원어는 엑소도스라는 뜻.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이 내용은 출애굽 엑소도스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엑소도스, 뉴 엑소도스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뉴 엑소더스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죽음에서 병에서,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육력의 굴레로부터 탈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 말, 이 뉴 엑소더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장면에서 구약의 대표는 이 모세 율법 출애굽과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한 엘리야 선지자 예언과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사도들과 같이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신약의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야 죽음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세 제자가 이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약 대표와 신약 대표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 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엑소더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자신께서 주인공이 되시기보다는 아들 예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가 주로 고백되어지는 곳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수 증인, 바른 증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인도하면 가치구덩이에 빠질 수 없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고 깨닫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바로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10일 동안 오순절 날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달나라를 가려면 우주선을 타고 가는 길밖에 없듯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유일한 길, 천국 길을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아멘. 예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멸망당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 들것을 들고 다 움직이를 못하는 아주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인산이 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저히 예수님 만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를 모함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깜짝 아니 사람이 무슨 죄사함 경악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사할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중풍병자를 깨끗이 고쳤을 뿐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같이 인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예수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한 것을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 기적이 일어나요. 들것으로 데려왔던 그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할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주님은 자신이 죄사할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 자신의 죄사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 중풍병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대개는 다는 아니지만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의 근원부터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너희 죄사 죄로부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로운 모든 질병을 이 땅에 오셔서 깨끗이 고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가복음 5장에서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다. 질병이나 고치고 이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신 들려 이와 같이 간질하는 자 물속에도 불속에도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들에게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는 사도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던 거요. 회당장 야이로 딸 역시 마찬가지로 손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이 마태복음 17장에서 하수식구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리요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분노히 여기십니다.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을 믿음과 소원을 하나로 말하고 있잖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과 소원. 그래서 믿음의 장 11절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 믿음이 내 질병을 고치고 내 믿음이 소원 이루는 거요. 어떤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때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축복도 주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죄와 상관없는 저주와 상관없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마찬가지 마르다와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마찬가지.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멘.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제가 늘 말씀 사두개인들처럼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활을 안 믿었잖아. 이 세상에서 시시각각하신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회당자 야이로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이와 같이 요한복음 10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른 말하지 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회당자 야이로 딸에게 살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아버지 품에 가는 것과 같아.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과 같으니 믿음 없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를 깨우는 자처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이와 같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우리 영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나 착하고 충성되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모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그 해절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 야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야.
궁중에 나는 새를 봐 드레핀 봐. 하나님께서 뭐 이수 하늘면 너일까 보냐.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라.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우린 믿음으로 의롭게 살면 이 세상에서 축복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나님께 사시죠. 가요 장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셔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죄인 중에 교회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했던 다윗도 이는 내 마음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엘베델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병이나 고치는 선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라비가 고침받고 나서는 예수님의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인 분명했고, 그에게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다른 똑같은 300데나리온을 드는 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나사로를 통해서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분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분명히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인 것을 마리아가 안 거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찔리시고 이와 같이 십자가에 칼갈기 찢겨 나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가 예수 증거하고, 선지자들은 예수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오신 예수,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오셔서 선지자들을 예언한 대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감람산의 숭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너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는 구약을 가리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경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한 재앙들이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성경을 예언한 말씀이 제하면 버리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성경 66권 외에 더하거나 덜하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절대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온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또한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 IHOP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플레이어라고 이와 같이 철저하게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에 새로운 시대가 들어왔으니 사도, 선지자로서 이와 같이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큰 믿음교회 이 변승 목사 같은 이 조직을 연합해서 또한 하나가 된 비냐드 운동, 이들은 기름 부음, 임퍼테이션을 해서 아주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뒹굴고 배꼽이 빠지게 웃고 동물 소리를 내며 천사의 환상을 보게 된다는, 최근에 이 비나두와 이 IHOP 내에 서로 다른 계시를 하나님께 받아 서로 누가 맞나 옳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 집단들의 성경의 귀중함을 보다 개인들에게 신비 체험들과 엉뚱한 예언 은사가 난무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은 특별 직통 계시다 하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공자가 말하기를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석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 10년 동안 방황하고 성경 한마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문선명, 이만희, 유병헌, 박태산, 아니 무슨, 사랑하는 성도, 문선명이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진 일이 있습니까? 이만희가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유병헌이가 무화과나무로 뿌리째 말리었습니까? 박태선이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그들은 교만한 한 인간의 교주에 지나지 않는 것이, 구원은 이런 교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화가 나는 것은, 아니 교회에다가 이만희는 편지를 써서 넣어놓고 또 신부도 넣어놓고, 이만희 아주 추수꾼이라고 해서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기존 교회들 들어가서 교회를 헐고,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추수꾼이라 알새가 되어서 그래. 말씀 거짓 선자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그는 성령을 받아 비유를 풀이를 불어 계시를 아는 자로 예수 시대 끝나고 자신의 보혜사이며 구세주라 자처하고 있는 마귀 집단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 비유는 은혜의 수단이지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소름 끼칩니다. 추수꾼이라고 해서 믿는 성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마귀의 집단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 시골 같이 동문이 있는데 김경순이라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동기들 만나면 그 친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푹 빠졌, 이만희한테 빠졌어. 그래서 나를 보고 자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안타까운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같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본래 지옥은 하나님이 반역하는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 귀신을 가두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저희만 들어가지 않고 우리 죄짓게 만들어서 미혹해 끌고 들어가 함께 망하려고 하는 악한 영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 69을 통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성경을 등한히 하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어 거짓 선지로 쓰임받기가 아주 쉬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사탄의 역사에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분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성경으로 바르게 알고 있어야 성경을 왜곡하는 사탄의 음성을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성도들을 끄집어내서 이와 같이,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할렐루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양이 악인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예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구약의 예언들 메시하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직 유일한 영생의 길은 예수님 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고 오직 예수님 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으로 우리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면서 아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일한 영생이라 오직 예수님 뿐이신 것을 믿으시고, 아멘. 진리 안에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다 주님 앞에 선 날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의리음과 함께 신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가지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영